안녕하세요. 행복한 화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셨나요? 아니요.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또 하나님의 전에서는 새로운 생기를 얻고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이 문제점이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여전히 몸이 피곤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가도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 가장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안고 가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 그리고 영적인 그 모든 짐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어제 오늘 이 다른 문제에 굉장히 골몰한 나머지 얼마나 골몰했는지 핸드폰도 두고 다녀요. 좀 머릿속에 지금 계속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하느라고 사실 제가 지금 약간 몽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 제목하고 내용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분명히 문자를 보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핸드폰이 없는 관계로 그것을 못 보냈는데 오늘 오바댜서 1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들이 보면은 이제 오바댜서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바댜서가 마치는 날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바댜서는 몇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면 마치는 겁니다. 설교 제목이 적절하게 잘 정해진 것 같아요. 오바댜서는 한 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21절로 이루어진 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선지서를 나눌 때에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눈다고 하는 것을 배웠죠? 기억하십니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구분한다고 하였죠? 그 내용의 중요성 때문에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분량 때문에 나눈 것입니다. 제가 좀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요번에도 그 베트남 갔을 때 이 배를 6시간 동안 타는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배 머리가 조금 낮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제가 배 고물에 가서 머리를 천장에 계속 머리를 갖다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보고 계시다가 옛날 말 틀린 게 하나 없네. 키 크고 뭐 한 사람 없다더니 키 크고 싱거운 사람 싱거운 사람 하나 없다니 진짜 싱겁구만 그래요. 제가 한 번 부딪힌 게 아니라 일어날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갖다가 머리를 콩콩 찢는 것 말이죠. 작은 고추는 어떻습니까? 작은 고추는 맵죠.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오바댜서가 그렇습니다. 분량면에 있어서는 매우 작은 분량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그 어떤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선지서와 비교하여도 그 중요성이나 교훈은 결코 손색이 없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몇 절이지만요. 21절이지만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코 우리가 그냥 짧다고 쉽게 넘겨버릴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해 두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정리를 좀 하면요. 호세아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봤죠. 호세아서 하면은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호세아 하면 고멜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호세아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사랑하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많이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호세아 다음이 무엇입니까? 요엘. 요엘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엘. 여호와의 날. 요엘 하면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아모스는요? 아모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설교 끝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모스 하면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 공의. 끊임없이 제가 주장하였던 바로 그 여호와의 공의. 그것이 바로 아모스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생뚱맞게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바댜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다른 책들은 그 주제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날, 뭐 공의. 근데 이 오바댜서는요, 에돔의 심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에돔의 심판. 도대체 에돔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심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오바댜서를 가르칠 때 굉장히 좀 건조하게 가르치죠. 뭐 호세아 하나님의 사랑, 아까처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오바댜 에돔의 심판. 그러면 좀 궁금해져요. 에돔의 심판이 무슨 주제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사실은 주제는 에돔의 심판이 많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에돔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돔 하면 누구의 별명입니까? 에돔은 누구의 별명입니까? 에서의 별명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데요. 에돔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불따입니다. 제가 오늘 또 정신이 없는 이 상황을 하나 더 죄송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에돔에서 들고 온 붉은 돌을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리겠다. 다행히 뭐 그걸 기억하거나 기대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나도 누가 요구하시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꺼내놓고 딴 생각하다가 핸드폰이랑 같이 두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그거 오바댜서는 끝났지만 가져오겠습니다. 그 색깔이 무엇과 같냐면 지금 십자가 색깔과 거의 비슷해요. 그 돌 색깔이 붉은 돌입니다. 제가 그 땅에 가서 그 붉은 이 에돔 땅에 가서 그 붉은 땅을 보면서 잠깐 저의 생각에 머릿속에 든 것은 무엇이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생각난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붉은 땅을 보면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다투었다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였죠. 그런데 그 핍박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국엔 죽이기에 이르죠. 그런데 그 죽인 사건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동생의 피가, 그렇죠? 땅이 내 동생의 피에 대해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형제간의 그 싸움으로 붉게 물든 그 땅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거예요. 사실 이 에돔 땅도 형제간의 싸움이 그 근본이 된 땅입니다. 그래서 땅이 붉어요. 모든 땅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땅이 다 붉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가본 에돔 땅은 붉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태 속에서부터 누가 싸웠습니까? 아주 대단한 형제죠. 웬만하면은 밖에서 싸우는데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싸웠던 야곱과 에서는 그들에서 그 싸움의 역사를 마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에서의 별명인 에돔 족속과 그리고 이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 민족 간의 끊임없는 싸움의 역사가 바로 이 두 형제의 역사입니다. 결국 그 땅이 어떻게 되었어요?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것은 형제의 싸움의 또 다른 표상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묵상을 그 땅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붉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싸움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싸움이 지난 시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첫 번째 그들을 가로막았던 적군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적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절까지 다 읽었어요. 누구였죠? 바로 오늘 나온 바로 이 에돔 족속들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이스라엘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할 민족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그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누구도 남기지 말라고요? 여자와 아이도 남기지 말고 모든 가나안 민족들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정도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매우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도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 첫 번째 대적인 에돔, 그 에돔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 그들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못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싸우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심지어 그 땅에서 우리가 물이라도 마시면 물값까지도 너희들에게 배상하겠다라고 말이죠. 아주 신사적으로, 아주 인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자가 이렇게 인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족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 표현을 잘 들어주세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오늘 이 오바댜서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철저히 망하게 되는 사건에 누가 가담했습니까? 누가 가담했다고요? 에돔 족속이 가담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 그대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가장 열심 있는 자들이 누가 됐어요? 에돔 족속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예요. 어떻게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 아직 우리가 하박국서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하박국서의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이죠? 하박국서의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하박국. 처음에 피곤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더니 다들 굉장히 지금 말씀과 행동이 지금 다른 모습들을 힘들 내십시오. 하박국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하박국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잘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시작입니다. 그 질문으로 시작해요. 사실 우리들도 모두 그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때때로 좀 억울한 생각이, 인간적으로 좀 억울한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좀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생각을 넘어서서 심지어 분노가 이를 때도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우리 안희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탕자의 비유 중에 형의 모습을 설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형이 그런 자였을 거예요. 형이. 탕자의 형은 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탕자의 형이라고 아버지 재산 미리 가지고 나가서 인생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사실 이 탕자의 비유 자체가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그의 재산을 다 소비하여서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오니까 우리들이 그 내용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탕자의 비유가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매일매일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끝났더라 그러면 누가 억울할까요?
누가 억울하겠습니까? 아마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미리 유산을 받지 못한 그 형이 매우 분노하고 억울해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놈이 아버지를 저렇게 배신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저렇게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저렇게 지내는가? 아마 형이 분노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동생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에는 형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참에 나도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좀 달라고 그래? 아무래도 동생보다 뭐 할까요? 동생보다는 더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더 허랑방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형제가 셋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계산법은 저에게 매우 흡족한 계산법이었어요. 누군가 친척이 1,000원을 주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4대 3대 3 정도 합니까? 큰애가 4, 밑에가 3, 3. 그렇죠? 이거 일반적인 계산법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저희 집의 계산법은 6대 2대 2였습니다. 이 큰 장자에 대한 권한이 무한한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산법에 따르는 이 탕자의 형이라면 말이죠, 동생이 가지고 나간 그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인생 그렇게 즐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돌아왔어요 지금? 탕자가 돌아왔는데 소문이 먼저 들리는 것입니다. 아우 주인어른, 뭐 아마 기뻐하십시오까지는 말을 못했을지 몰라도 주인어른 하면서 말이죠 얘기했을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근데 말하기를, 그런데 그 동생이 거짓골로 왔던데요. 쫄딱 망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도 그냥 볼 것 없이 정말 보잘것없이 돌아왔는데요. 그러면 그제서야 형이 무엇할까요? 자, 우리 본성대로 한번 표정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할까요? 형이 그제서야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만족을 얻고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아버지 옆에서 말이지 그렇게 인내하고 절제하고 순종했던 게 바로 오늘을 위함이다. 내가 이 탕자 요놈 꼴을 한번 보러 가야지 그러고서 말이죠, 얼굴은 뭐 조금 어떻게 라는 표현을 질지 몰라도 말이죠, 속으로는 쾌재를 부리며 갔을지도 몰라요.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갔더니 그 탕자를 아버지가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말이죠, 버릇을 고쳐놓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자기도 껴보지 못한 아버지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버지가 껴안아주고, 입 맞추고, 게다가 자기가 맨날 키운 소를 지금 뭐 했어요? 자기가 노력한 소를 잡아가지고 탕자에게 어떤 질책도 안 하고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니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탕자 형을 100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억울해요. 그 얘기입니다. 억울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동일한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식도 철저히 하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를 은근히 비교해봐요. 은근히 비교해봐요. 그런데 말이죠, 마치 내 눈에는 그들이 지금 허랑방탕하게 잘 살고 있는 탕자의 제일 잘 나가는 모습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뭔가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는 오히려 무엇이 찾아와요? 그들에게 없는 심지어 고난과 시련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것이라도 없다면 만족하겠는데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얘기를, 왜 내 삶에 하나님 잘 믿는데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래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말이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지 사실 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에돔의 심판이고 오바댜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바댜서의 주제인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안식일에 교회를 가는 문제 때문에 저에게는 뭐 이렇게 이렇게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 고참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2등병일 때 이 고참이 상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군대 기간은 꽤 차이가 나는 그 고참이었는데, 이 고참 여러 명도 아니고 딱 한 명이 저를 무척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냥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저를 불러요. 그래서 딱 갔더니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고참이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제가 교회를 어떻게 갔냐면 아침에 기상을 하면 아침밥을 안 먹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해가 지고 저녁밥 식사가 끝나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참 눈에 보기에는 이등병이 말이죠. 조금 좀 불편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를 불러서 이제 저에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약간의 이 손찌검을 하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고참의 그 사랑의 매를 맞고 여기 입술이 찢어졌어요. 입술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입술하고 이빨 사이에 있는 그 칸막이 있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없어요. 그때 맞아서 찢어져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피가 막 입에서 범벅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제대할 때까지, 끝까지. 제대할 때, 일병 거의 중간 말 정도 될 때에 그 고참이 제대했어요. 그때까지. 뭐 그렇게 근 기간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을 괴롭혔어요. 특별히 안식일날 교회를 갔다 오면 말이죠. 안식일날 교회 갈 때도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이렇게 괴롭혀요. 갔다 와서 봐. 그래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마 겪어보신 분들 알 겁니다. 이제 교회 가려고 기쁘게 성경책 딱 드는데 문 앞에 딱 섰다가 말이죠. 갔다 와봐. 이러면 말이죠. 그날 막 교회 가는 길에 그 분노, 이 괴로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군대가 예배당에 가서 딱 앉아있으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말이죠. 목구멍까지 뭐가 나오냐면 그 고참에 대한 저주가 막 목구멍까지 나요. 아버지, 진짜 이 고참이, 제가 속마음 같아서는 당장 벼락이라도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막 절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제가 그래도 신학과생이라 참 다행인 것이, 그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자꾸 이렇게 막아요. 누가 막습니까?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죠? 막 분노하고 막 해서 진짜 그 고참은 그냥 가다가 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누가 자꾸 막잖아요. 누가 막습니까? 누가 막아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자꾸 막습니다. 막으면서 뭐라고 하셔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무엇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를 무엇하라고요? 사랑하라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순간에는 딱 그게 뭐예요?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없이 저한테 하는 맞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오히려 너의 대적자를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제가 정말 저의 이 입술까지 막 그 고참에 대한 저주가 나올 때라도 이 말씀이 생각나서 참고 누르는데 결국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결국 기도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 고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참 마음에도 없는 기도지만 또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 짓고 매 안식일을 지냅니다. 여러분,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 고참이 제대하는 날까지 저를 괴롭혔어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신속히 일어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정말 잘 지내다가 제대했어요. 믿음의 사람을 못하는데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때려서 입술에 칸막이를 찢었는데도 말이죠.
아무 문제 없이 나중에 박수 받으면서 제대 아무 문제 없이 했습니다.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뭐 지금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그 고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요. 에돔 땅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은 이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들의 범죄 때문에 무엇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때문에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벌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거둬야 할 마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데 그 열매는 뭐냐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지금 밀어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붙잡고 낭떠러지로 가게 하여 떼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을 해서라도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오기 위한 채찍질이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아닙니다. 현재. 그렇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가득 있었어요. 예. 그런데 자기를 심판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박국서 연구할 때면 하박국서도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심판하는데 자기보다 조금 더 의로운 자가 나를 심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끔 친구들끼리 다툴 때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잖아요. 상대방이 야, 너 왜 그렇게 해? 그러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도덕적이고 착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나보다 더 엉망이 내가 나한테 그러면 어떡합니까? 야, 네가 나한테 그럴 말할 자격이 있냐고 오히려 더 분노하겠죠. 근데 오늘 에돔의 심판이에요. 에돔이 지금 누구를 심판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라도 에돔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학적인 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돔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예요. 그래서 에돔을 볼 때 이스라엘은 억울한 것입니다. 에돔을 볼 때 어두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도 이렇게 망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이 두렵고 불안하고 억울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오바댜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누구도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예? 에돔도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에돔의 심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심판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오늘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까? 왜 징계를 받아요?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무엇을 품고 있어요? 희망을 품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자비가 유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무엇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피투성이가 돼도 너희는 무엇하라? 살라.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징계인데 반면에 에돔 족속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을 무엇한 자들입니까? 거절한 자들이에요. 에서가 표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인이 표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표상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표상이 늘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대비되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무엇하였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을까요? 잘 됐을까요?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땅을 떠나서 에덴 동편에 그가 성을 쌓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의로운 아벨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히려 잊고 그 땅에서 흥황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허랑방탕한 삶의 첫 시조가 가인이에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장자의 고난은 야곱이 받았지만 야곱은요, 장자의 고난을 받은 이후로 얼마나 고난이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에 이집트 왕 앞에서, 이제 이집트 왕 앞으로 갔을 때에 야곱이 한 말 기억하시죠? 내가 오래 살았는데 그 생활이, 그 삶이 어땠다고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반면에 에서는요,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동생 이 야곱이 그 곳으로 올 때 말이죠, 에서가 군대를 끌고 가서 할 정도로 힘이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에돔이 그래요. 이스라엘은 망하는데 에돔은 마치 부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 즉 징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후에 내려질 심판은 그들이 자초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슬픔, 영원한 저주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에돔 족속이 지금은 너희들 앞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나를 영원히 버렸고 돌아오지 않았고 배도하였고 끝까지 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밖에 남지 않아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고 계셔요? 어디로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책이 뭐냐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인 안목을 넘어서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안목을 넘어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것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과 행동이 영적인 안목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통하여 분노하였다면 여전히 나는 무슨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적 육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사랑과 자비와 교훈과 권면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내가 그것이 괴롭게 느껴지고 그것이 나에게 짐처럼 느껴진다면 나는 여전히 무슨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바댜서를 통하여 에돔은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을 위한 심판이었다고요?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에돔을 향한 심판은요, 영원한 징벌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이것이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영적인